할렐루야, 아멘. 주일 4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만남의 기쁨, 기쁨의 행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노사연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여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말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손흥민 선수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잘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웅정 감독입니다. 그는 축구 선수였는데 직접 손흥민 선수를 코치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기초 훈련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16살 때까지 시합에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시합에 나갔다가 여태까지 훈련했던 폼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도 없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남의 은혜, 만남의 기쁨이 존재합니다. 제가 한 언론 기사를 보았는데 한 부산에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키가 155cm, 몸무게는 160kg,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질병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살아갈 의지가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 살았는데 그 여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어렸을 때 가난했고 상처가 많았고 자신도 열등감에 어려운 삶을 살았기에 그 여인의 삶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가서 그 여인을 힘들게 만난 이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산에 내려가 그녀와 대화를 나눴고 또 그녀에게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이 여인은 160kg의 몸무게에서 80kg의 몸무게로 반절이나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산에 내려가서 이 여인을 만났던 사람,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헬스 트레이너 정조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을지라도 여러 만남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신방을 다녔습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은혜와 만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놀라운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아니라 부총리급입니다. 의전 서열이 장관들 중에서도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모으고 재정을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자들 중에서도 실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랬던 그가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 마차를 타고 가도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겁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허전함이 조금도 만족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넷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방인이라는 신분이, 그의 넷이라는 육체적인 한계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2달이라는 시간을 비워가며 여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막막함, 그의 간절함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갈급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가지 정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타이밍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빌립이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도피를 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성에 구원이 있었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사마리아 성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랬다면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느꼈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기쁨을 빼앗긴 것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조금 이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남서쪽에 지금 가사 지방이 있어요. 1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걷지 않고 아무도 이동하지 않는 광야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감격의 중심, 기쁨의 중심에서 있었던 빌립을 광야로 지금 몰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빌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로 많이 비유하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험난한 인생을 사는가, 우리가 좋은 인생을, 평탄한 인생을 사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어떤 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험난한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험난한 길에도 여러분 위험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탄한 길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길처럼 보이는 정말 맹수들이 공격해야 하는 그런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냐 험난한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가라고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정말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동의를 하고 가는 것은 어쩌면 믿음과 순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의 길에 서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서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순종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순종의 길에 설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습니다. 말씀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를, 마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빌립이 감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맞았군요. 이 순종이 맞았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군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 건 맞군요. 아마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만난 그는 지금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빌립이 만약에 그 순종을 유보했다면, 늦췄다면 결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마차의 바퀴 자국만 보았을 것이죠.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막내로 태어나신 분들 아마 많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또 독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심부름입니다. 심부름. 막내들은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독차지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콩나물을 사오라고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바로 심부름을 떠났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콩나물을 바로 사고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방구도 가고 가게도 가고 괜히 노는 친구들 없나 놀이터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순종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이건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건 몇 번 이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심부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함흥차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닐 겁니다.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머뭇거리고 계신 순종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순종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뒤에 담겨진 많은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두 사람은 광야길에 조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여러 대의 수레 중에 저 수레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빌립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빌립은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자원하는 헌신, 담장을 넘는 열정이 빌립에게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니엘에게 어려운 가운데 창문 열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열정을 드린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경에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내시와 만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되었고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는 그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는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보세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어떤 민족인지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빌립은 알아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갈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인이었습니다. 그의 갈급함이 바로 빌립을 만나게 한 열쇠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 빌립은 자기소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너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은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 읽는 거야?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거야?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빌립의 행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광야길, 뜨거운 광야길을 뛰어왔어요. 땀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땀 났겠죠. 그렇다면 땀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땀 냄새 많이 났을 겁니다. 그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그의 옷과 신발은 아마 거지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나라의 장관에게 찾아와서 그거 알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너는 아니? 너는 알아? 너 뭔데 그렇게 교만해?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은 이 지금 상황이 갈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애원하듯 이야기합니다. 마침 내시가 읽고 있는 책은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53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쓰여져 있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내시는 이 예언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빌립이 드디어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지금 내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시 입장에서 이 만남의 기쁨, 만남의 축복, 빌립을 만난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내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갈급함이 해갈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허전함이, 그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길에서 물을 보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그는 이제 세례를 받고 온전히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인생, 바로 우리도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매주,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고 동행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사는 것,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정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했던 그 만남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의 기쁨을 누린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3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빌립은 아마 그 만남의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계속 만남의 기쁨을 사모하며 기쁨의 행진을 걸어 나갔을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만남의 기쁨, 기쁨의 행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쁨의 행진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한 기쁨의 행진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에게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쁨의 행진된 삶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지금 그 기쁨의 행진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떨까요? 3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시는 길을 기쁘게 감으로. 기쁘게 갔다. 내시의 발걸음도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만남의 기쁨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려집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역시도 기쁨의 행진을 걸었을 겁니다. 기쁨의 행진을 살았을 겁니다. 아프리카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행진 속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게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부흥의 중심지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순종했고 한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넷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꿈을 꿨을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 성의 부흥에서 그 기쁨을 빼앗긴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 빌립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선교의 서막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일 수 있어요. 해석이 되지 않는 순종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인도함을 쫓아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축도를 해주시는데, 이 선교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고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목회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이끄신 곳이 어디였냐면 경북 의령의 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8년 동안 연고가 없으신 분들, 독거노인분들 장례 치러드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도 신방도 하고 싶고, 나도 결혼식 주례도 하고 싶고, 나도 젊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맨날 만나는 분들은 시골의 어르신들밖에 없고 하는 일은 장례밖에 없으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목회할 길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쁜 나머지 필리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상이 되시죠? 필리핀 빈민가에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정말 순종하기 싫었지만 순종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빈민가에 딱 왔으면 뭔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도움을 구하러 많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오히려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몇 개월 동안 그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빈민가 한 마을에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한 주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무도 이 사람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그때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나선 겁니다. 이분이 8년 동안 그것만 했잖아요. 염을 해드리고 장례를 치러드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지난 8년의 시간들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들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구나. 이 시간들이 고립된 시간이 아니구나. 이 시간들이 준비된 시간이었구나. 이 시간들이 훈련을 위한 시간이었구나. 지금을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주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눈물이 너무 나서 힘들게 장례를 치렀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례 한 번으로 이 선교사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장례 한 번으로. 그래서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되었고, 지금 수백 명이 모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 교회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 빈민가뿐만 아니라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믿고 예배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걷느냐, 험난한 길을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빌립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의 걸음, 기쁨의 행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